오늘은 속회 교육으로 모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은 2000년 전 성령을 경험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일 공중 예배와 속회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46절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교회가 없었어요. 마가 다락방만 있었어요. 그곳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어디 갔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 넓은 장소에 많은 공간들이 있었고 그곳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주중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집에서 모임을 가졌던 거죠. 마가 다락방에서도 모임을 가졌지만 성도들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들의 가정에서 가정을 돌면서 모였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듣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날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일시적인 감정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 은혜 받았어요. 기도 은혜 갔다가 부흥회 참석했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방언의 경험이 있고 은사의 경험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어지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늘 이렇게 올라가가 아니에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푹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다 그러잖아요. 잘 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푹 꺾어지는 이런 아픔의 시간들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시련도 없었고 단 한 번 시험 든 적도 없었고 단 한 번도 누구와 성도들과 불편한 관계도 없이 그저 늘 오늘까지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원한 거 아니었는데 사고를 만나게 되고 내가 원한 것 아니었는데 질병이 암이라는 손님이 나를 찾아오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만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도하다 하나님 안 들어주니까 나 이제 하나님 당분간 교회 좀 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를 여러 달 동안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러한 크고 작은 시련과 환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고난을 당한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조금 더 인내하고 같이 기도하자.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거죠. 10년 전, 20년 전 그러지 못했어요. 흔들렸어요. 바람만 불면 흔들렸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안절부절하고 동동거리고 신앙생활은 여의 땅 하면 100m 달리기는 10초면 끝나요. 적어도 육상 경기에 나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10초 전후로 들어온다고요.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100m 경주가 아니라 42.195km를 달려가는 마라톤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빠른 달려가는 사람도 2시간 이후에 도착을 하게 되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은 마라톤 같은 거예요. 절반까지는 1등으로 달려갈 수 있는데 마지막에 푹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쓰러지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굴곡 있는 삶을 우리들이 인생의 길도 믿음의 길도 굴곡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산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은 그런 산 보셨어요? 없어요. 아무리 높은 산도 정상에 있고 정상에 올라가면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좋을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또 회복될 때도 있고 또다시 좌절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잠시 정치할 수는 있지만 다시 낙심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반발짝이든 한 발짝이든 가면 되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사자굴에 던져지든지 펄펄 사람을 태워 죽이는 풀무불에 던져지든지 눈에 보여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는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힘이 없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다면 우리는 밖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견디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죄로 막히고 허물로 막히고 불순종으로 막히고 원망과 불평으로 막혀버리면 우린 끝난 거예요. 밖에서 뭔 일이 일어나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주저앉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내디딜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2사람 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한다. 2사람이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아요. 2사람이 발목에다가 수건으로 묶고서 둘이 뛰어가는 거 참 힘들어요. 그런데 3사람이 발목에다가 수건을 묶고 가는 거는 더 힘들어요. 어떨 때 1등 할 수 있어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피자 시키면 8쪽 잘라서 오는데 안 자른 거예요. 그냥 한 마음, 쪼개지지 않은 마음, 어떤 경우에도 갈라지지 않은 마음, 쪼개지지 않은 마음, 이게 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나와 2-3사람이 같이 가려면 서로가 서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 저 김권사는 좀 늦으니까 내가 좀 빨리 끌고 가야지. 그리고 빨리 끌고 가면 어떻게? 그냥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김권사님이 조금 늦지? 어떡하지? 우리가 조금 천천히 가자. 그렇게 해서 셋이 하나 둘 하고 가면 가는 거예요. 1등은 못해도 결승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속에 통해야 된다는 거. 이 막힘이 단절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찬양대를 보면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4파트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찬양이 가장 은혜로운 찬양일까요? 저는 늘 그렇게 기대를 해요. 돌아오는 주일날 올려드리는 찬양이 가장 은혜로운 찬양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찬양대실에 들어가서 늘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찬양대원이 한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들이 좋아도요, 제 소리를 다 내도
뭔가 서로 불편하고 갈등이 있으면 소리가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아요. 모아지지 않는 그 소리를 성도들이 듣는 순간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대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될 때는요, 박자가 틀려도 음정이 틀려도 그것이 전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냥 찬양을 시작하고 듣는 그 순간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걸 은혜롭다 그러는 거예요. 박자 음정 정확하게 맞춰서 찬양하는 걸 은혜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원이 30명이든 40명이든 지휘자와 반주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가장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속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잖아요.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고만고만했어요. 그렇게 큰 이렇게 차이들이 많지 않았어요. 한 방에서 여러 식구들이 삶을 살아갈 때, 방 하나, 둘 정도 가지고 살아갈 때.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어떤 사람은 50평 넘는 큰 아파트, 어떤 사람은 단독주택,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작은 집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서로 다 달라요.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집의 크기,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틈이 생겨지고 갈라지게 되면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너 고향이 어디야? 어딘데요? 에이, 나 전라도 사람 싫어. 나 경상도 사람 싫어. 아니, 싫은 사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누가 남냐고요. 그럼 강원도 사람들은 다 똑같나요? 아니요. 너 어디야? 나 강릉인데요. 너 어디야? 나 원주인데, 춘천인데.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학연과 지연과 혈연과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요. 예수의 공동체를 보세요. 마태, 유대 사회에서 저놈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매국노란 말이에요. 동족들에게서 돈을 받아서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치는 매국노, 죄인이에요. 열심당원 유다, 세리, 이 뭐하는 마태 뭐하던 사람들, 뭐하던 시몬, 뭐하던 사람들이에요. 여기다가 칼을 갖다 감추고 친 헤롯파, 친 로마파, 세리나 이런 사람들 보면 가서 칼로 암살하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서 마태와 가룟 유다가 만났으면 어떻게 해요? 마태는 살려달라고 도망가는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칼을 들고 쫓아가면서 죽인다고 달려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냐고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정해놓은 모든 차별과 구별이 다 무너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속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 많이 배웠어요, 나 돈 많아요, 그런 자랑이 아무 의미가 없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얼마나 이웃들을 이렇게 돕고 후원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모여서는 공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공중 예배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수요 기도회도 있지만 금요일 날은 속회로 각 가정을 돌면서, 때로는 교회에서 우리들이 모임을 갖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주일 지나고 어떻게 지냈는지, 건강은 어떤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건 없는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누는 공동체가 속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엔 막힘이 없어야 돼요.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 어떠한 염려나 걱정, 불순한 마음 이런 것들이 없는 아주 온전한 공동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4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교회 다니면서 속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속회를 가끔은 따라가기도 하고 우리 집에서 속회를 모이기도 하고, 그러면 방 안에 10여 명, 어떨 때는 더 많이 아기들까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모이는 아마 속회들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권사님들이 20년 전, 30년 전 신앙생활 할 때는 속회가 보통은 10명 이상씩 그렇게 모여가지고 한 방에 빽빽히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었던 그런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 날 되면 속장님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이 모이는 집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요. 어디 가냐고. 우리 속회 간다고. 나 구경 가도 되냐고. 그럼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가서 교회 오기 전에 속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다가 와, 이 모임 참 좋다. 이 모임 참 좋다. 나도 앞으로 계속 와도 돼요? 와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 속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 전도되어지고 교회 등록하게 되고, 속회 식구들이 점점점 늘어나면 그 다음에는 또 반으로 쪼개서 2개의 속회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었고 성장의 역사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속해 들어와서 뭘 느끼는 거예요? 이 모임이 참 좋네. 교회는 좀 가기가 좀 그런데 야, 속해는 와보니까 참 재밌네. 간식도 먹고 차도 주고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내가 아프다 그러니까 다 같이 기도해 주고, 우리 애가 아프다 그랬더니 기도해 준다 그러고, 그리고 진짜 다음 주에 또 만났더니 애가 어떠냐고 물어봐 주고, 애가 낫다 그랬더니 우리가 당신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야, 이 속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데구나. 내 아픔을 함께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속회가,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회 가보니까 분위기가 좀 싸늘해요. 속장님하고 인도자님하고 뭔가 좀 어색하고, 뭘 누가 한마디 툭 하면 그냥 톡톡 쏘고 그냥 팍팍 찌르고 그냥 면박 주고, 그러면 불신자는 타고 왔다가 여긴 다시 오면 안 되겠다. 그리고 보니까 누가 빠졌대는데 내가 아는 우리 집 이웃집 사람인데 안 왔는데 그 사람 험담하고 비방하고 막 욕하고 그러는 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 모임은 절대 오면 안 되는 모임. 왜? 내가 안 오면 이 사람들은 나를 욕하겠구나. 그러니까 속회는, 교회는 매력적인 곳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오고 싶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갈 때 성도들의 얼굴이 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그러질 못했잖아요. 마음이 올 때도 편하지 않고 갈 때도 편하지 않고. 그런 교회는 어느 누구도 안 오고 싶어 해요. 속해도 교회도 매력이 있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웃음이 있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은혜 받은 징표들이, 표징들이 나타나야 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이 날마다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부흥이라는 건 한 번 그냥 딱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사건이에요. 새 가족들이 계속 늘어나야 돼요. 결혼을 했어요. 부모들이 결혼하라고 기도했더니 결혼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태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왜? 자손들이 태어나라고, 자식들이 태어나라고, 자녀들이 태어나요. 그러면 또 뭐라고 기도해요? 둘째도 태어나게 해달라고. 뭐 그런 거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가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바람이 뭐가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속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지. 우리 교회는 아무도 오면 안 돼. 우리 속회는 딱 우리 이렇게 5만 모이는 거야. 다른 사람 절대 들어오면 안 돼. 나가도 안 돼. 아니야. 그런 속회나 그런 교회는 죽은 물이에요. 사회처럼.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가정도, 교회도, 속회도. 그래서 주일 공중 예배는 큰 교회고, 속회는 교회 안에 또 하나의 작은 교회예요. 속회가 왜 중요하냐 하면, 속회의 속장님들이나 이제 인도자님들은 이렇게 좀 보세요. 속회 명단 보고 쭉 살펴보다가, 저기 아무개가 우리 교회 분명히 나오는데 왜 그분은 속회에 없습니까? 와서 묻지 말고 그분을 그 속회로 데리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속회 조직 안에 들어와 있어야 목사 눈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속회 조직 속에 들어와 있어야 속장님이 관심을 갖고 인도자가 관심을 가져줘야 주일날 빠졌는데 아파서 빠졌는지 결혼식이 있어서 빠졌는지 왜 빠졌는지 누군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잖아요. 내가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3주 빠졌는데 속장님도 나를 전도해 온 사람도 목사님도 아무도 안 물어봐 준다. 그러면 그냥 교회 떠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속회 조직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아이가 수술을 하는지 결혼을 하는지 장례가 났는지 병원에 입원했는지 교통사고가 났는지 이런 것들이 교회로 빨리빨리 보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고가 되어지면 목사가 전화할 수도 있고 신방할 수도 있고 병원으로 찾아갈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광고할 수도 있고. 그런데 속회 조직 안에 선교회 조직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은 목사님은 용하니까 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장님들이 작은 목사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속회의 5식구, 6식구가 주일날 교회를 오는지 안 오는지 못 왔으면 목사님한테 알려줘야죠. 아무개 권사가 오늘 못 왔는데 아마 집안 꼭 가봐야 되는 결혼 예식이 있어서 거기 가서 못 왔다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그랬다. 이렇게 알려주면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해주면, 그리고 놓쳐버리면 그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들어가는 건. 어딜 좀 여행을 가고 어딜 좀 여러 날 떠나게 되면 좀 알려주시면 좋아요. 어디 좀 갔다 오겠다고. 뭐 비행기표 다 끊어놓고 예약 다 끝내놓고 간다는데 가지 말라 그럴 거예요? 주일 끼고 간다고? 그러면 잘 다녀오시라 그러고 잘 다녀오시는지 또 갔다 오면 또 기도 전화해 보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아무도 안 알려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회 안에는 속장님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속장님은 속회원들에게 연락을 일일이 해주셔야 되고 속회가 몇 명이 모였고 성경은 몇 장 읽었고 토요일날 오후 2시 전에 보고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속회 식구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 경조사, 애경사,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꼭 전화든 메모든 연락을 교회로 해주셔야 돼요. 아이가 아파도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어도 그래야
목회자가 전화할 수 있고 신방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어요. 위로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왔어도 속회 시간이나 속장님이 주일날 이러이러한 모임이 있었는데 올해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음 주 또 오면 광고하면 이렇게 귀담아 두고 우리 같이 갑시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결정되어진 상황들을 교회 오지 못한 속회 식구들한테 잘 전파해 주는 일, 이 일도 속장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요. 속장과 인도자는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속회원들에게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속장님, 나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꼭 가야 되는데 속회 못 올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을 1시간 앞으로 뒤로 밀어주면 안 될까요? 웬만하면 좀 해주세요. 그런데 속장님이나 인도자님 개인적인 일로는 시간을 바꾸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래야 돼요. 왜? 지도자니까. 속회 식구들은 최대한 배려하되 내 개인적인 일로 모임 시간과 장소를 바꾸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속장님과 인도자들은 속회 식구들에게 모범을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기 속장님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야 돼요. 속장님 바꿔달라고 그러면 아주 정말 힘들어요. 뭔 일이 있었나? 왜 싸웠나? 이런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인도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일까요? 인도자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속회 예배가 시작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예배를 인도하고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준비해서 잘 전달해 주는 사람이 인도자예요. 말씀 선생님이에요. 목사하고 똑같아요. 작은 목사가 돼서 속회 공과를 중심으로 해서 잘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속회 공과를 준비하다 보면 이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모르는 얘기는 하지 말고요.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누구한테? 저한테 물어봐도 되고 우리 아내는 저한테 잘 물어봐요. 또 부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전사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왜? 목회자들은 어쨌든 말씀 선생으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인도자들께서 속장님들께서 물어보면 우리가 잘 대답을 해줄 거예요. 모르면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물어보셔요. 물어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전하다가 삼천포로 빠져버리면 안 돼요. 삼천포로 빠진다는 얘기, 자기 자랑으로 자기 간증으로 다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말씀 선생님이니까 속회 공과 매주 정확한 본문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대로 전달을 해야 돼요. 가다가 옆으로 빠지면 간증한다 그러고 또 자기 자랑으로 그렇게 끝나버리면 이 속회가 안 돼요. 속회가 모여지는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그렇게 전달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속회 식구들이 모였을 때 속도원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지난 한 주간 속회 공과가 이거였는데 그러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혹시 이렇게 살아오다가 부딪히는 일은 없었는지,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아니면 자녀들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이렇게 불편한 일은 없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속회를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속회가 낯설어요. 그런 사람에게 다 똑같이 우리 6사람이니까 지금부터 2분씩 다 같이 자기 얘기를 해봅시다. 그렇게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편안할 때 편안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조금씩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속회는 일단 편안한 모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부담 없이 기도 제목도 내놓을 수 있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안 내놔요. 왜? 아직 좀 불편하거든요. 왜? 혹시 기도 제목 내놨다가 아니면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옛날에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아주 소문이 쫙 나버려가지고 민망했던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내놔요. 안 내놓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약속은 속회 안에서 이야기된 것들은 밖으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의 목회적인 돌봄과 위로가 필요할 땐 교회에 부탁을 하면 우리들이 또 속장님과 인도자님들을 잘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속장님은 속회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하는 사람이 속장님이셔요. 몇 명이 어디에서 모였고 성경은 몇 장을 읽었고 새벽 기도에는 몇 명이 참석을 했고 이런 행정적인 것들을 헌금은 얼마고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교회에 보고해 주는 사람. 그리고 누가 아픈지 애경사가 있는지 뭔 일이 있는지 이런 일들까지 정확하게 챙겨서 교회로 연락해 주시는 분들이 속장님이시고, 인도자의 역할은 말씀 선생입니다. 그런데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왜? 목사도 똑같잖아요.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내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인도자님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올 한 해 50주년 속회들이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화목한 모습으로, 그래서 아름답게 모여지는 속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속회에 참여하게 되고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속회, 또 인도자와 속장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